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은 기쁨과 더불어 이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각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준비하는 그릇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고난의 때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그 본을 통해서 우리도 어려운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유다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포로지에서 일어났던 역사의 기록도 있고 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시련을 맞이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냈는가 하는 역사의 기록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꿈을 해석받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리고는 다니엘을 제2인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세 사람을 지방장관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일이 있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만이 참 주제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4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그에게 했던 고백이 47절에 나오죠.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아직 온전한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을 보죠. 하나님이 모든 왕의 주제시고 신들의 신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부갓네살도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옳죠. 또 모든 왕들을 세우시기도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줄 그가 알았다면 오늘과 같은 본문에 신상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우상을 또 높이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참 신비한 신이구나 하는 정도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인 자기의 믿음을 드리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유다 포로로서, 이방에서 잡혀온 유다 포로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일에 대해서 바벨론의 신하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그들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역사 가운데 언제나 사람의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포로되어 온 유다 사람 몇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하여 바벨론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니엘의 정치적 대적들이 어떻게 하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욕심과 교만이 있죠. 그래서 금머리에 해당되는 그 자기를 아예 금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높은 신상을 만듦으로써 신을 만드는 사람, 이거 더 신보다 높은 사람이죠. 자기로 신격화하는 이런 느부갓네살의 교만도 있겠지만은 다니엘의 정치적 정적들이 왕을 부추겨서 이들에 대하여 음모를 꾸민 것을 우리는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시대적 정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신하들이 이미 그렇게 정해놓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게 하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왕이여,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불에 던져 죽이십시오. 이런 것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왕에게 잘 보이지 못해서 안달인데 왕이 명령한 일을 거부할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법을 정해놓고 왕의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불 속에 집어 넣으십시오 하고 미리 그런 벌을 준비한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8절에 이렇게 증거로 나오죠.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니까 이 금신상 낙성식에 다니엘은 어떤 이유인지 없어요. 다른 지역에 있었던지 무슨 하여튼 이유로 다니엘은 없었는데 이 정적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가 금신상에 절하라 하는 명령과 음악이 울릴 때 절하지 않는 그들을 이제 발견하고 그들을 왕 앞에 데려가서 고소를 합니다. 이 12절에 또 나오죠.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준비된 그런 음모 그대로 그들이 절하지 않자 왕에게 고소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왕을 높이지 않았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비롯해서 세 친구는 왕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보좌관으로서 왕을 또 섬기죠. 그런데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함이죠. 왕을 섬기지만은 왕이 한 명령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 이들은 믿음으로 이 일을 거부할 것이다. 이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이 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을 당한 겁니다. 높은 관직에 오르고 좀 평안의 때가 지나가나 했더니 다시금 시련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평안의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시험은 있는 법입니다. 문제는 그런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위기 속에 이제 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느부갓네살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라 했을 때에 그들은 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셨고,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한편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아니 살려서 포로로 잡아와서 왕궁에서 공부시키고 먹이고 또 높은 관직까지 줬는데 그 신상 앞에 절 한번 하는 것이 뭐 그래 어렵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괘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애써서 얻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이 예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이익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도덕윤리적으로 어긋날 때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이런 행위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두말을 할 것 없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번 절하면 될 것을 왜 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이제라도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주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또 한 번의 위기인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를 하는 거죠. 한번 절하라.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16절부터 보십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법을 따라 해야지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이 절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믿음으로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바꿀 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금의 모든 인생의 시대의 공경과 또 시대마다의 그 비극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욕심과 또 사람의 생각과 사상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따라 살 때 거기에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또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무시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과 또 충동을 따라 교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공경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법을 떠납니다. 왜 남자와 여자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윤리와 도덕을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인간의 모든 공경들은 다 인간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의 불을 꺼버리면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은 자기 몫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의 불을 밝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을 따르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참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상대화해 버립니다. 절대 진리가 어디 있냐, 절대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반대의 그 삶의 결과를 그들은 맞이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진리와 윤리와 도덕 안에서 떠나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교만대로 살기 때문에 인류의 멸망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들의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생명을 걸고 지키고 따라야 될 우리는 역시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더 물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죠. 때로 손해가 오고 오해가 있고 어떨 때는 생명을 바쳐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거는 이런 순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어떤 종교를 하나 가졌다, 기독교를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어떤 뜻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바른 신앙 위에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믿음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또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새 사람을 불에 집어넣고요,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나 하고 그 불 속을 들여다봅니다. 비명을 지르며 다 죽어가야 될 사람들이 불 속에서 평안히 걷는데, 새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지금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라 이 광경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비명을 지를 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부터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왕이여 옳소이다. 25절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네 사람이 지금 평안히 걷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불 속을 향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부르면서 이제 나오라고 소리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은 탄 냄새 하나 없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보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29절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명을 발동합니다. 2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좀 더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깨닫게 됐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때 전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한 분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 속에서라도 구원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이 꾼 꿈도 다니엘을 통해서 은밀한 것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에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 오늘까지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이유가 뭡니까? 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땅에서 또 한 번의 믿음의 시련을 겪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욕심과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생명을 거는 순종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